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며 복된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해서 3주간은 새세면 전도축제로 제 세 가족들을 우리 또 그동안 꼭 우리 교회에 모시고 싶었던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3주간의 그 설교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한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때로는 방황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길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참 후회스러워합니다. 평생 모든 것을 쏟으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쏟으며 살아왔던 그 인생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왔나 싶은 생각이 들면 참 후회스럽지요. 절망스럽고 되돌리고 싶은데 되돌릴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일산에 살 때 이제 집 근처에 고대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1시간째 걸리지 않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 아내와 둘이서 이제 등산을 했는데, 아내에게 새로운 길로 가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만 믿어, 뭐 이렇게 나만 믿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일이 빠르거든요. 생일이 빨라서 나만 믿어라고 얘기하면서 따라오라고. 그런데 내려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길과 달라요. 원래는 이렇게 가면 이 길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길이 나와버립니다. 사람도 없고 그 차도 없고 논밭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참 헤매다가 1시간 정도 도로길로 따라 나와서 겨우 택시를 잡아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면 될 거리를 3시간 이상씩 걸려서, 그리고 아내에게는 그때부터 불신이 쌓였어. 더 이상 등산만큼은 신뢰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버렸죠.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참 방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왜? 내가 계획한 길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때의 유대의 총독,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명을 내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6월절이라는 유대의 축제는 죄인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거든요.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풀어줬다가 밀란이 생기면 자기 총독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놓아주는 대신에 가장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그러한 죄수 도적을 놓아주게 됩니다. 빌라도의 인생의 길은 단 하나였어요. 이 유대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을 보면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이 유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제 항구 도시가 있어요. 헤롯 대왕이 가이사라 로마 황제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자 이렇게 이제 항구 도시, 인공 도시를 만들었고, 그리고 가이사라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여기 넘겨 보시면 돌판이 하나 있는데 잘 안 보이죠?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확대한 이제 글인데 폰티우스 필라두스라고 여기 오른쪽 편,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편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필라투스 폰티우스라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뜻이고 프리펙트,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인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빌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겠죠.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겠죠.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유대 총독까지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의 착각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빌라도가 총독 자리에서 그만 물러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상실감 때문이었는지 갈리굴라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때에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그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갔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걸어가느냐보다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해요. 속도는 점점 더디다 할지라도 방향만 잘 잡으면 언젠가는 그 목적지에 바르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100m 육상 경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9초 58 우사인 볼트가 세웠던 그 세계 신기록을 넘어서는 아주 좋은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1번 레인에 있던 선수가 2번 레인으로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에요. 기록이 무효예요.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그 방향,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진리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 진리 때문에 후회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사랑이 진리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떠나버렸어요. 배신해버렸어요. 진리라고 붙잡았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였고 허위였다는 말이죠. 그럴 때 절망스러움, 후회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예부터 이제 내려오는 것이 오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복이 뭐가 될까요? 5가지 복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래 살고, 그죠? 또 돈도 많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자식이 많고 이런 것이 오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존경받는다 할 때 그 존경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존경도 하루아침에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어요. 물질요? 돈이 항상 영원합니까? 아니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돈 아닙니까? 자녀도요. 자녀가 많으면 행복합니까? 가지가 많으면 바람이 불면 아무리 그 바람 많이 불 때에 오히려 더 힘들고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러한 인생들 아닙니까? 또 자녀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잘 사는 것이 뭘까요? 부자라고 잘 삽니까? 많이 가졌다고 잘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유가 인생의 행복은 아니거든요. 인생의 행복은 자신의 가치에서 오고, 그 가치는 어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진짜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가짜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사람에게 필요한 땅이 얼마인가라는 그런 제목의 이제 단편 소설이 있어요. 바움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소작농이었어요. 여러분, 소작농, 즉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평생 꿈이 뭘까요? 내 명의로 된 땅 아니에요, 그죠? 내 이름으로 된 땅, 내 이름으로 된 그 땅에 내가 농사를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작농의 꿈입니다. 근데 어느 소식이 들려요. 소문이 들리는데 어느 동네에 가면 해 뜰 때부터 걸어서 해 질 때까지 걸음수만큼 그 땅이 다 내 땅이 된다더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돈도 얼마 되지 않는다더라. 1,000루블이면 된다더라. 1,000루블이 우리나라 돈을 한 2만 원 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돈 2만 원에 내가 걷는 만큼 내 땅이 소유가 된다고 하니,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움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 전날 밤에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설레서 잠도 못 자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아침 해가 뜨자마자 걸었어요. 걷다가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걸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뛰었겠죠. 막 달려갔어요. 여러분, 쉴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어도 못 쉬죠. 목이 말라도 물도 못 마셔요. 배가 고파도 밥도 못 먹죠. 왜요? 조금만 더 가면 저게 다 내 것이 텐데 그런 생각하니까 절대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어요. 피곤해도, 쓰러질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참고 또 참았어요. 조금만 견디면 된다. 조금만 견디면 된다. 그런데 해가 질 때 자신이 목표했던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 그만 쓰러져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였던가?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였어요? 관을 뉘울 수 있는 한 평 남짓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집례를 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매장이었어요. 매장을 할 때마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과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라는 그 생각을 매장할 때마다 갖게 됩니다. 진리예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자식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명예를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물질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이 취미였어요.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자동차 운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냐, 자동차를 좋아하냐라고 물으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운전이다, 자동차다. 자동차는 오른쪽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꺾으면 되고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갈 수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자동차 운전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참 안타깝죠. 뭐가 안타까울까요? 자기의 가치 실현을 그 좁디 좁은 자동차 안에서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른 진리를 알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진리를 아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은 건강이죠. 자식들 다 키웠어요. 이제는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요. 시간도 넉넉해요. 먹고 싶은 거 예전에 자식 키우면서 그리고 살기 바빠서 먹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좀 여유로워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여행 가고 싶은 것도 그래도 이제는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뜻하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와서 암이 발병이 되고, 그래서 남은 시간은 그 암 투병하다가 세월을 보내게 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이라면 참 안타깝죠.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 60대 후반에 암이 발병했어요. 그래서 이 암을 이겨내야지 생각하니까 공부를 했단 말이죠.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래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병이다 그러죠. 아는 것이 병이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니까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할까요? 암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암에 충만해졌다 그래요. 암에 충만해졌다. 그런 거예요. 왜?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래서 그분도 이제는 좀 목회하기가 괜찮겠다 싶은데 암이 찾아와서 그 암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건강이에요. 생명을 잃게 될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우리는 두려워요. 그렇죠? 죽음 앞에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황스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세 가지의 문제, 길, 진리, 생명의 문제 앞에 진정한 답, 유일한 해답, 유일한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33년을 사셨어요. 짧은 생애를 사셨죠. 왜 그분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가 할 때에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는 유일한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죠.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가 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자신의 그 총독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서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줬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정하는 분도 계시고 인정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무덤이 3일 후에 빈 무덤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입혔던 수의, 그 수의가 가지런히 개어져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로마 군인들이 보았단 말이죠. 증인이란 말이죠. 로마 군인들만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목격했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목격했고,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목격했어요. 증인들만 보면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돼요. 증인 두세 사람만 있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 효력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넘쳐나는 증거들이 있고 넘쳐나는 증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가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증인 그리고 증거 앞에서는 우리는 솔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역사는 인정해요. 역사는 인정합니다. 세계 역사 기원전 기원후를 어떻게 나눠집니까? BC, AD라고 얘기하죠. BC 뭡니까? Before Christ예요. AD는 Anno Domini,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에요. 즉 BC Before.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원 전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가 기원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예수님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계 역사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했던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영표 선수였어요. 제가 이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 조카이기도 했는데 그 이영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간증에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예요. 교회 안 다닐 때였는데, 그런데 교회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래요. 이기적인 집단,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얘기하니까 이기적인 집단이다. 그리고 밖에서 교회를 볼 때에 사랑을 계속 얘기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위선적인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러지는 않아요. 위선적인 사람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었대요.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세계 역사가 인정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예를 들면 AD와 BC가 나눠지는 것, 그리고 왜 한 주가 7일인가, 6일도 될 수 있고 8일도 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천지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지니 또 세계 역사 그것을 인정하면서 7일 동안 한 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등등 생각해 보니까, 그래,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데 세계 역사가 인정하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안 믿을 때인데 기도했다 그래요. 만약 하나님 제 눈에 지금 나타나 주시면, 혼자서 호텔방에 있을 때였는데 나타나 주실 수 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또 이 컵이 있잖아요. 컵이 눈앞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러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나타나셨을까요? 컵이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서 교회를 나갔대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이후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그런데 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못 느꼈을 뿐이다. 마치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우리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자라는데 못 느끼잖아요. 지구는 항상 자전하고 공전하죠. 지금도 지구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죠.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 느꼈을 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2002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 그래서 월드컵이 끝나고 이영표 선수가 너무 이제 간절했던 게, 하나님 저 좀 유럽에 보내주세요. 제 실력 또 뭐 피지컬 이런 체력은 유럽 선수에 비하면 너무 키도 작고 안 되는데, 그래도 제발 좀 유럽에서 뛰고 싶습니다. 축구의 본고장이 유럽에서 뛰고 싶습니다. 떼쓰듯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떼쓰듯이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강한 울림이 있더래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줄 것이다. 그걸 받아 적었대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 적었대요. 근데 정확하게 2주 후에 2002년도 월드컵 감독이었던 히든크 분이 오셔가지고 본인을 부르더래요. 그리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더래요. 그 당시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의 감독으로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4주 후에 아인트호벤에 입단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해서 토트넘이라든지 유럽에서 뛰었던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가 고백해요. 내 실력은 터무니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가짜예요. 사랑도 가짜예요. 배신하고 떠나고 실망을 안겨다 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해에 풍년이 들었단 말이죠.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 2개, 3개를 더 지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가득 채고 난 후에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길 일만 남았다. 내 창고에 이렇게 곡식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날 밤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많은 재물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진리가 뭔가, 그것이 중요해요. 진리가 뭔가. 여러분, 볼테르라고 얘기를 하는, 볼테르라는 프랑스 이제 계몽학자가 있었어요. 17세기, 18세기 사람인데, 그 볼테르가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사고거든요. 그래서 신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 시대 때였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 성경은 100년 후가 되면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캐캐묵은 책이 될 것이다. 성경은 고작 100년 후가 되면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1700년도였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이지 않습니까? 400년 전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지금 성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20년 전에 통계를 봤을 때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몇 권 팔린지 아십니까? 20년 전에 40억 권이 넘었어요. 40억 권. 지구 인구가 70억 명이라 얘기를 하죠, 그죠? 40억 권이 넘었어요. 2위가 등소평의 자서전인데,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 권씩만 사도 한 그 정도 안 됐겠어요. 8억 권이 팔렸대요. 그런데 2위부터 10위까지 합친 숫자와 1위인 성경을 비교하면 성경이 단연코 앞서요. 그만큼 절대적인 진리로서 권위로서 성경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이 볼테르 100년 후면 성경이 박물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볼테르 예언이 틀렸죠. 그런데 볼테르의 집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성경 인쇄소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성경 인쇄소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에 진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가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후 세계를 믿으십니까?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말했던 사람,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 사람이 또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인생은 도박이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면서 살아가자, 도박같이 살아가자, 이게 아니라 파스칼이 얘기했던 거는 인생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박처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던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도박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후 세계가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하는가, 어디에 베팅 거는가, 어디에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만약에 사후 세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죽으면 거기에 걸어도 아무런 이득이 없잖아요. 그걸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에 베팅을 걸게 되면 죽었어요. 죽어보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네.
그래, 내가 사후세계 천국이 있다는 것에 내 모든 걸 걸었지. 그럼 이 사람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그러면 선택은 어떤 선택이에요? 그 초이스 아니에요. 대박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후세계가 있다에 걸어서도 만약에 죽었는데 없어요. 그러면 없어도 본전이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걸어야 돼요? 사후세계가 있다에 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죽고 난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사후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보세요. 제가 한 성경구절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근데 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이겁니다. 세 가지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처음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보에 보시면 구역 공과에 이 영적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회 가셔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함께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한 간증을 여러분들 소개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기도원 이야기인데 어느 기도원에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병을 고친다더라. 많은 환자들이 낫는다더라. 그런데 누가 발견했냐? 주변에 있던 병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 의사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고발했단 말이죠. 저기 어느 기도원에 유사 의료 행위를 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실태 조사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목사에게 의료 행위를 받은 적이 있느냐? 약 처방 받은 적이 있느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의료 행위를 대가로 대가성을 지불한 적이 있느냐?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 멀뚱멀뚱 해준 거죠. 이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목사님 한마디를 했어요. 자, 지금 기도원에 와서 병 나은 사람,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로부터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냐? 수술 받은 적이 있느냐? 유사 의료 행위를 받은 적이 있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약도 수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병이 낫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공무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초청되어서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되세요. 그분은 진리세요. 진짜세요. 다른 것은 가짜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진짜예요.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보고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